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책임, 남자와 여자의 사역, 혹은 남자와 여자의 삶의 기초,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여자는 기본적으로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너무 중요한 핵심만을 탁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남자에 대해서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의 최고의 역할이 뭘까? 기도하는 것이다. 아이고, 나는 기도는 여자의 역할이라고 알았는데, 나는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열정적으로 비전 던지고 우리 와이프는 뒤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남자가 기도해야 된다. 자질구질한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방향성을 얻는 기도를 해야 된다. 방향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할 때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손을 들으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남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다. 남자는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이. 나를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없으면 실패합니다, 이제.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움이 생깁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자기 뜻이 강해가지고 매일 다툽니다, 사람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화를 잘 내립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가리워집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나갈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책임,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귀한 직분을, 머리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가장 중차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 분노가 없어야 된다. 마음 상태가 늘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을 향한, 자신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다음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 여자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하라는 겁니다. 단정하라. 머리는 헛걸어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신발은 한 짝은 저쪽에 한 짝은 저쪽이야. 빨랫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방바닥에는 머리카락이 막 떨어져 있고
뭐 여자만 청소해야 됩니까? 아니요. 적어도 청소를 직접 못 하더라도 힘이 들면 남편을 시키더라도 집을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관심이 없이 내버리는 게 여자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단정해야 됩니다. 옷도 단정히 입어야 됩니다. 비싼 거 사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소박하고 정절로 다기라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단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단정한 여인.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리를 막 비싸게 주고 하고 금칠갑을 온몸에다 두르고 비싼 옷을 입고 진주를 목에 걸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정과 뭐냐. 그건 사치스러운 것이지. 자기를 단정하게 할 수 있는, 자기를 아름답게 단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여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정한 플러스 선행입니다.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풀을 수 있는 사람.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미리 딱 감지하고 좀 힘들죠. 내가 오늘 갔으면 도와줄까? 오늘 김장한다며 내가 갔으면 도와줄게. 벌써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베푸는 선행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이건 교리도 아니요.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성품 중에 한 가지다. 여자는 단정함을 가정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단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여자의 책임, 여자의 역할, 그것은 11절에서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여자는 순종해라.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의 상태. 남자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데 여성들의 기본 덕목 중에 한 가지는 나는 항상 배워야 할 사람이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순종의 영. 그것이 여인의 신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시대에 틀린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였을까? 여자가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주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 중에서 성격상으로 늘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계속.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여인의 특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의 가르치는 문제. 또 거기다 여자는 예언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가르치면 안 되니까. 기도도 하면 안 되겠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자,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은 디도서를 한번 펴볼까요? 디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감독이나 집사로 세울 것인가 세우지 말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디도가 늙은 이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로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관하려는 태도로서의 늘 가르치려는 그 성격, 성품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영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도 보니까 기도와 예언 사역에 대해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적으로 뭐 여자는 예언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에 항상 수건을 쓰고 해라. 권위 아래에 있는 상징, 나는 순종하는 자라는 상징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언 사역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서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일체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자기 주장만 많이 삼고 주관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이건 같은 부류로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남들을.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조용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머리다. 너는 그 후다.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닥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여자가 조용히 배우며 순종해야 되는가? 왜 주관해서는 안 되는가? 주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창조의 원리에서 나온다. 안 그랬으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을 것이다. 아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다.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여자는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왜 여자들이 순종했는가? 타락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남자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동일한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성의 연약성, 중심이 없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남성에게 중심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성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항상 약합니다. 중심적인 것은 남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뽑아내서 가르쳐 줄 때 여성들은 그 중심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면 가정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 타락의 원리에서 여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을 구원을 해. 구원의 원리에 의해서 여성들은 순종함과 정숙함과 아까 이야기처럼 그죠? 선행으로서 자신의 모든 행실을 바로 하나님께 행하면 아기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고난을 겪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지금 8절부터 1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여성들 단정하라. 선한 베푸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일체 순종하는 자가 되라.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나는 배운 자다. 나는 늘 배워야 한다. 주관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남자에게 할 일이 있으면 조용히 집에 가서 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기도로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하는 태도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단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며 또 기도로서 이 분위기를 바꿔나가지. 남편이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내는 것은 더 큰 지혜에 속한 문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동서양을 거쳐서 있는 공통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는 주관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성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옳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교회 안에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심적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남자는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 늘 이 가정과 이 교회의 내 삶의 방향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성들은 순종함으로 단정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베푸는 삶으로서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부부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누고 서로 더 사는 길이 나누고 또 나누기 바랍니다.